인생은 고요한 강과도 같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물결이 일어난다. 어느 날은 햇살 아래 고요히 흘러가다가도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흔들리며 경류로 변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평온하던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근심이 밀려오고 잘 살아가던 날에도 갑작스러운 걱정이 덮쳐온다. 사람들은 그 순간 두려움에 휘둘리고 삶의 중심을 잃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 있으나 산을 흔들 수는 없다. 마음이 산과 같이 단단하다면 아무리 많은 근심이 몰려와도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걱정을 만난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자식의 앞날을 근심하며 노년의 병과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토록 무겁게 여겼던 근심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갔는가? 젊은 날의 걱정은 이미 지나갔고 어제의 불안은 이미 사라졌다. 결국 근심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세상의 바람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는 마음만이 흔들림 없이 평온을 지킨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근심이 몰려와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가? 걱정이 삶을 뒤덮어도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려 한다. 근심은 몰려와도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고 지혜는 남아 우리 삶을 밝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에 흔들린다.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찾아온다. 돈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 근심 또한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의 근심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그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사람은 자주 착각한다.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이 마치 평생을 따라올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젊은 날의 근심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가? 어제의 걱정이 오늘까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걱정은 떠오를 때는 크고 무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결국 사라진다. 근심은 마치 하늘을 덮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몰려올 때는 하늘이 영원히 어두워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그 너머의 태양은 다시 드러난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다. 지금은 세상을 가득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그것은 머물다 흩어질 존재일 뿐이다. 근심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 문제는 근심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무상을 강조하셨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사랑도 변한다. 오늘의 건강도 내일은 변할 수 있고 오늘의 근심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다. 무상을 깨닫는 자는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잠시 머물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근심을 영원히 지배하는 주인처럼 여긴다. 그는 걱정이 생기면 그것이 끝까지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 믿는다. 이 믿음이 마음을 짓누르고 실제보다 근심을 더 크게 만든다. 근심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괴로움도 흘러가고 기쁨도 흘러간다. 근심은 본래 흘러가는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돌덩이처럼 붙들어 가슴에 올려놓는다. 강물은 흘러가도록 두면 시원한 흐름이 되지만 막아두면 범람하여 재앙이 된다. 걱정도 그렇다.
그것을 흐르게 두면 곧 사라지지만 붙들면 오히려 더 무겁고 위험해진다. 젊은 이의 근심은 대개 미래에서 온다.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불안, 성공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을 잃을까 하는 불안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대부분 사소한 일이었다. 노년의 근심은 주로 잃어가는 것에서 온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관계를 잃을까 걱정하며 삶의 의미가 사라질까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 지나간다. 몸이 약해지고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근심은 한결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삶을 여관에 비유하셨다. 손님이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듯이 근심도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야 한다. 근심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근심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근심을 손님으로 대하는 순간 그것은 머물다 떠나는 존재가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걱정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이 또한 잠시 머무르다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된다.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쫓아가려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끝없이 생각하며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흘러간다. 따라서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는 억지로 없애려 하는 데 있지 않다. 그저 그것을 흐르게 두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스쳐가듯 근심도 그렇게 흘려보내야 한다. 근심은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이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사라진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늘의 걱정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은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고 머지않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근심을 영원한 짐처럼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단지 머물다 떠나는 바람일 뿐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근심은 본래 바람처럼 스쳐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붙드는 순간 근심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드는 자는 고통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소유물에 대한 집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에 대한 집착, 기억에 대한 집착, 근심에 대한 집착도 모두 포함된다. 사람은 눈앞의 걱정을 붙들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새긴다. 그 되새김이 근심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근심을 붙들 때 생기는 악순환.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걱정한다.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그 걱정을 붙잡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된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근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작은 근심도 붙드는 순간 큰 괴로움으로 바뀐다. 근심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무서운 것이다. 근심은 바람이지만 집착은 그 바람을 막는 벽이다. 벽에 갇힌 바람은 폭풍이 되고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무명, 즉 알지 못함이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다. 사람들은 근심이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남을 짐처럼 붙들고 산다. 부모를 일찍 떠나보낸 이는 그 기억에 사로잡혀 수십 년을 산다. 자식과의 갈등을 겪은 이는 그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노년에도 눈물을 흘린다. 사업에 실패한 이는 이미 지난 과거를 놓지 못해 다시 도전하지 못한다. 이렇듯 근심을 붙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지배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그대가 그것을 붙드는 순간 그것은 현재의 괴로움이 된다. 놓지 못한 마음은 과거를 끊임없이 불러와 현재를 무너뜨린다.
근심을 붙드는 것은 불을 붙드는 것과 같다. 근심을 붙드는 마음은 불을 붙드는 손과 같다. 불꽃은 잠시 빛을 내고 사라지는 성질을 지녔다.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불은 손을 태우고 끝내 화상을 남긴다. 근심도 그렇다. 그저 두면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붙들면 손을 태우는 불이 된다. 집착은 근심을 고통으로 바꾸는 불씨다. 우리는 흔히 근심이 무거워서 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근심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집착이 괴로움을 키운다. 부처님은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것에 더 매달리게 된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피하려 하면 더 크게 다가온다. 따라서 지혜로운 태도는 근심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근심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근심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다.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붙들지 않고 머물다 가도록 두는 것이다. 그때 근심은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놓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걱정을 놓는 것을 무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근심을 놓으면 사랑이나 의무까지 버리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지혜다. 놓는 것은 무정이 아니라 자비다. 놓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지고 내 괴로움은 결국 타인에게도 흘러가 고통을 준다. 그러나 놓을 줄 아는 자는 마음이 가볍고 그 가벼움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고통이 되지만 지혜로 바라보면 깨달음이 된다.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가난의 근심은 검소함을 배우게 하고 병의 근심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이별의 근심은 인연의 가치를 일깨운다. 근심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다. 그 배움을 붙드는 순간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근심을 붙드는 집착은 불행의 씨앗이다. 근심은 본래 잠시 머물다 흩어지지만 집착은 그것을 영원한 짐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근심을 놓아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놓는 순간 근심은 흩어지고 흩어진 자리에는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붙들지 말아야 한다. 그저 그것이 머물다 떠나도록 두는 것, 그것이 근심을 다스리는 길이자 자유로 가는 길이다. 근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그림자이다. 살아있는 한 근심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여긴다면 근심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로 바꾸어 낸다면 근심은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하는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깨운다. 이 말씀은 근심을 단순히 불행의 씨앗으로 보지 말고 지혜의 씨앗으로 보라는 가르침이다. 근심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근심을 원망하며 피하려 하는 태도이다. 둘째, 근심을 배우며 지혜로 삼는 태도이다. 원망하는 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의 마음은 근심을 붙드는 집착에 묶여 어두워진다. 반대로 배우는 자는 이 근심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는 근심을 지혜로 바꾸고 그 지혜로 삶을 밝힌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같은 근심을 만나도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은 자란다. 결국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근심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근심 속에 숨겨진 배움을 보아야 한다. 가난의 근심은 돈이 아닌 삶의 가치를 일깨운다. 병의 근심은 몸을 돌보는 지혜를 가르친다. 이별의 근심은 인연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죽음의 근심은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한다. 이렇듯
근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온다. 그러나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 배움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남는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근심은 스승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근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근심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다. 이 근심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근심의 성질이 바뀐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처음엔 절망 속에서 근심에 짓눌린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실패가 아니라 배움임을 알게 된다. 나는 이 실패를 통해 신중함을 배웠다. 나는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길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근심은 이미 지혜로 바뀐 것이다. 근심은 붙들 때 괴로움이 되고 놓을 때 지혜가 된다. 근심의 본질은 파도와 같다. 파도를 붙들면 휩쓸려 가지만 흘려보내면 바다는 고요를 드러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는 자만이 얻는다. 놓아야 근심이 가르치는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근심은 스승으로 다가온다. 노년에 자식을 향한 근심이 깊은 부모가 많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나, 노후가 불행하면 어쩌나. 이 근심을 붙드는 한 부모의 마음은 괴로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집착을 놓으면 다르게 본다. 나는 이 근심을 통해 자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았다. 자식의 길은 자식의 것이고 나는 다만 지켜볼 뿐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지혜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최종 단계는 감사다. 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운다. 병을 알아본 이는 건강의 소중함에 감사한다. 가난을 겪어본 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별을 겪은 이는 만남의 순간에 감사한다. 죽음을 생각한 이는 하루의 삶에 감사한다. 근심이 감사로 바뀔 때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감사는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불꽃이다. 근심을 원망으로 붙드는 이는 괴로움을 얻고 근심을 감사로 바라보는 이는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은 삶의 괴로움을 네 가지로 정리하셨다.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듦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이 네 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심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면 괴로움은 깨달음이 된다. 늙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괴롭지만 늙음에서 무상을 깨달은 자는 평온하다. 병듦을 저주하는 자는 괴롭지만 병듦에서 몸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는 감사하다. 죽음을 원망하는 자는 괴롭지만 죽음에서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는 지혜롭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그 수행은 어렵지 않다. 첫째, 근심이 올 때 도망가지 않고 바라보는 수행. 둘째, 근심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수행. 셋째, 근심 속에서도 배움과 감사를 찾는 수행. 이 세 가지 수행을 반복하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곧 지혜의 거울이 된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보는 순간 근심은 사라지고 깨달음이 남는다. 근심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근심을 괴로움으로 대하면 인생은 무겁다. 근심을 지혜로 대하면 인생은 가볍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근심을 붙들지 말고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면 근심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그러므로 근심이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순간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만 남는다. 근심은 짐이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자유에 이른다. 인생은 근심과 함께 흐른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심이라는 그림자와 동행한다. 어린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근심이 되고 청년 시절에는 경쟁과 실패가 근심이 되며 중년에는 가족과 삶의 무게가 근심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노년에는 병과 외로움이 근심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다. 근심은 머물다 떠나는 바람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면 폭풍이 되고 그대가 흘려보내면 산들바람이 된다. 우리는 종종 근심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그것에 매달린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려는 것이다. 근심은 지혜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놓아버림에 있다. 삶에서 진정한 자유란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로 바꿔내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 힘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 근심을 원망하는 자는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지만 근심을 배우는 자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괴로움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온 길에도 수많은 근심이 있었다. 그때는 무너질 듯 두려웠으나 지금은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그 근심들은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기둥이 되어 있다. 결국 근심은 사라지되 배움은 남는다. 슬픔은 흩어지되 깨달음은 쌓인다. 이것이 근심을 지혜로 바꾼 자만이 얻는 선물이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머물고 있는가? 그 근심을 짐처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스승처럼 바라보고 있는가? 선택은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근심을 원망하는 순간 괴로움은 커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순간 그대의 삶은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면 그것은 깨달음이 된다. 우리는 근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심이 오히려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도 근심이 찾아오거든 두려워 말고 이렇게 되뇌어라. 이 근심 또한 머물다 떠나리라. 나는 이 근심을 통해 배울 것이다. 그 순간 근심은 짐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고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는 길동무가 될 것이다. 인생은 고요한 강과도 같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물결이 일어난다. 어느 날은 햇살 아래 고요히 흘러가다가도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흔들리며 경류로 변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평온하던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근심이 밀려오고 잘 살아가던 날에도 갑작스러운 걱정이 덮쳐온다. 사람들은 그 순간 두려움에 휘둘리고 삶의 중심을 잃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 있으나 산을 흔들 수는 없다. 마음이 산과 같이 단단하다면 아무리 많은 근심이 몰려와도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걱정을 만난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자식의 앞날을 근심하며 노년의 병과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토록 무겁게 여겼던 근심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갔는가? 젊은 날의 걱정은 이미 지나갔고 어제의 불안은 이미 사라졌다. 결국 근심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세상의 바람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는 마음만이 흔들림 없이 평온을 지킨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근심이 몰려와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가? 걱정이 삶을 뒤덮어도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려 한다. 근심은 몰려와도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고 지혜는 남아 우리 삶을 밝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에 흔들린다.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찾아온다. 돈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 근심 또한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의 근심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그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사람은 자주 착각한다.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이 마치 평생을 따라올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젊은 날의 근심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가? 어제의 걱정이 오늘까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걱정은 떠오를 때는 크고 무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결국 사라진다. 근심은 마치 하늘을 덮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몰려올 때는 하늘이 영원히 어두워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그 너머의 태양은 다시 드러난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다. 지금은 세상을 가득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그것은 머물다 흩어질 존재일 뿐이다. 근심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 문제는 근심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무상을 강조하셨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사랑도 변한다. 오늘의 건강도 내일은 변할 수 있고 오늘의 근심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다. 무상을 깨닫는 자는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잠시 머물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근심을 영원히 지배하는 주인처럼 여긴다. 그는 걱정이 생기면 그것이 끝까지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 믿는다. 이 믿음이 마음을 짓누르고 실제보다 근심을 더 크게 만든다. 근심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괴로움도 흘러가고 기쁨도 흘러간다. 근심은 본래 흘러가는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돌덩이처럼 붙들어 가슴에 올려놓는다. 강물은 흘러가도록 두면 시원한 흐름이 되지만 막아두면 범람하여 재앙이 된다. 걱정도 그렇다. 그것을 흐르게 두면 곧 사라지지만 붙들면 오히려 더 무겁고 위험해진다. 젊은이의 근심은 대개 미래에서 온다.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불안, 성공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을 잃을까 하는 불안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대부분 사소한 일이었다. 노년의 근심은 주로 잃어가는 것에서 온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관계를 잃을까 걱정하며 삶의 의미가 사라질까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 지나간다. 몸이 약해지고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근심은 한결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삶을 여관에 비유하셨다. 손님이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듯이 근심도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야 한다. 근심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근심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근심을 손님으로 대하는 순간 그것은 머물다 떠나는 존재가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걱정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이 또한 잠시 머무르다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된다.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쫓아가려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끝없이 생각하며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흘러간다. 따라서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는 억지로 없애려 하는 데 있지 않다. 그저 그것을 흐르게 두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스쳐가듯 근심도 그렇게 흘려보내야 한다.
근심은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이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사라진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늘의 걱정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은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고 머지않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근심을 영원한 짐처럼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단지 머물다 떠나는 바람일 뿐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근심은 본래 바람처럼 스쳐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붙드는 순간 근심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드는 자는 고통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소유물에 대한 집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에 대한 집착, 기억에 대한 집착, 근심에 대한 집착도 모두 포함된다. 사람은 눈앞의 걱정을 붙들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새긴다. 그 되새김이 근심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근심을 붙들 때 생기는 악순환.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걱정한다.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그 걱정을 붙잡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된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근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작은 근심도 붙드는 순간 큰 괴로움으로 바뀐다. 근심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무서운 것이다. 근심은 바람이지만 집착은 그 바람을 막는 벽이다. 벽에 갇힌 바람은 폭풍이 되고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무명, 즉 알지 못함이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다. 사람들은 근심이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남을 짐처럼 붙들고 산다. 부모를 일찍 떠나보낸 이는 그 기억에 사로잡혀 수십 년을 산다. 자식과의 갈등을 겪은 이는 그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노년에도 눈물을 흘린다. 사업에 실패한 이는 이미 지난 과거를 놓지 못해 다시 도전하지 못한다. 이렇듯 근심을 붙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지배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그대가 그것을 붙드는 순간 그것은 현재의 괴로움이 된다. 놓지 못한 마음은 과거를 끊임없이 불러와 현재를 무너뜨린다. 근심을 붙드는 것은 불을 붙드는 것과 같다. 근심을 붙드는 마음은 불을 붙드는 손과 같다. 불꽃은 잠시 빛을 내고 사라지는 성질을 지녔다.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불은 손을 태우고 끝내 화상을 남긴다. 근심도 그렇다. 그저 두면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붙들면 손을 태우는 불이 된다. 집착은 근심을 고통으로 바꾸는 불씨다. 우리는 흔히 근심이 무거워서 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근심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집착이 괴로움을 키운다. 부처님은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것에 더 매달리게 된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피하려 하면 더 크게 다가온다. 따라서 지혜로운 태도는 근심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근심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근심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다.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붙들지 않고 머물다 가도록 두는 것이다. 그때 근심은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놓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걱정을 놓는 것을 무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근심을 놓으면 사랑이나 의무까지 버리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지혜다. 놓는 것은 무정이 아니라 자비다. 놓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지고 내 괴로움은 결국 타인에게도 흘러가 고통을 준다.
그러나 놓을 줄 아는 자는 마음이 가볍고 그 가벼움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고통이 되지만 지혜로 바라보면 깨달음이 된다.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가난의 근심은 검소함을 배우게 하고 병의 근심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이별의 근심은 인연의 가치를 일깨운다. 근심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다. 그 배움을 붙드는 순간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근심을 붙드는 집착은 불행의 씨앗이다. 근심은 본래 잠시 머물다 흩어지지만 집착은 그것을 영원한 짐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근심을 놓아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놓는 순간 근심은 흩어지고 흩어진 자리에는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붙들지 말아야 한다. 그저 그것이 머물다 떠나도록 두는 것, 그것이 근심을 다스리는 길이자 자유로 가는 길이다. 근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그림자이다. 살아있는 한 근심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여긴다면 근심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로 바꾸어 낸다면 근심은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하는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깨운다. 이 말씀은 근심을 단순히 불행의 씨앗으로 보지 말고 지혜의 씨앗으로 보라는 가르침이다. 근심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근심을 원망하며 피하려 하는 태도이다. 둘째, 근심을 배우며 지혜로 삼는 태도이다. 원망하는 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의 마음은 근심을 붙드는 집착에 묶여 어두워진다. 반대로 배우는 자는 이 근심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는 근심을 지혜로 바꾸고 그 지혜로 삶을 밝힌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같은 근심을 만나도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은 자란다. 결국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근심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근심 속에 숨겨진 배움을 보아야 한다. 가난의 근심은 돈이 아닌 삶의 가치를 일깨운다. 병의 근심은 몸을 돌보는 지혜를 가르친다. 이별의 근심은 인연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죽음의 근심은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한다. 이렇듯 근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온다. 그러나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 배움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남는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근심은 스승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근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근심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다. 이 근심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근심의 성질이 바뀐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처음엔 절망 속에서 근심에 짓눌린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실패가 아니라 배움임을 알게 된다. 나는 이 실패를 통해 신중함을 배웠다. 나는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길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근심은 이미 지혜로 바뀐 것이다. 근심은 붙들 때 괴로움이 되고 놓을 때 지혜가 된다. 근심의 본질은 파도와 같다. 파도를 붙들면 휩쓸려 가지만 흘려보내면 바다는 고요를 드러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는 자만이 얻는다. 놓아야 근심이 가르치는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근심은 스승으로 다가온다. 노년에 자식을 향한 근심이 깊은 부모가 많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나, 노후가 불행하면 어쩌나. 이 근심을 붙드는 한 부모의 마음은 괴로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집착을 놓으면 다르게 본다. 나는 이 근심을 통해 자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았다. 자식의 길은 자식의 것이고 나는 다만 지켜볼 뿐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지혜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최종 단계는 감사다. 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운다. 병을 알아본 이는 건강의 소중함에 감사한다. 가난을 겪어본 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별을 겪은 이는 만남의 순간에 감사한다. 죽음을 생각한 이는 하루의 삶에 감사한다. 근심이 감사로 바뀔 때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감사는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불꽃이다. 근심을 원망으로 붙드는 이는 괴로움을 얻고 근심을 감사로 바라보는 이는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은 삶의 괴로움을 4가지로 정리하셨다.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들m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이 4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심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면 괴로움은 깨달음이 된다. 늙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괴롭지만 늙음에서 무상을 깨달은 자는 평온하다. 병들m을 저주하는 자는 괴롭지만 병들m에서 몸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는 감사하다. 죽음을 원망하는 자는 괴롭지만 죽음에서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는 지혜롭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그 수행은 어렵지 않다. 첫째, 근심이 올 때 도망가지 않고 바라보는 수행. 둘째, 근심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수행. 셋째, 근심 속에서도 배움과 감사를 찾는 수행. 이 3가지 수행을 반복하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곧 지혜의 거울이 된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보는 순간 근심은 사라지고 깨달음이 남는다. 근심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근심을 괴로움으로 대하면 인생은 무겁다. 근심을 지혜로 대하면 인생은 가볍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근심을 붙들지 말고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면 근심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그러므로 근심이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순간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만 남는다. 근심은 짐이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자유에 이른다. 인생은 근심과 함께 흐른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심이라는 그림자와 동행한다. 어린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근심이 되고 청년 시절에는 경쟁과 실패가 근심이 되며 중년에는 가족과 삶의 무게가 근심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노년에는 병과 외로움이 근심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다. 근심은 머물다 떠나는 바람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면 폭풍이 되고 그대가 흘려보내면 산들바람이 된다. 우리는 종종 근심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그것에 매달린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려는 것이다. 근심은 지혜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놓아버림에 있다. 삶에서 진정한 자유란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로 바꿔내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 힘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 근심을 원망하는 자는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지만 근심을 배우는 자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괴로움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온 길에도 수많은 근심이 있었다. 그때는 무너질 듯 두려웠으나 지금은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그 근심들은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기둥이 되어 있다. 결국 근심은 사라지되 배움은 남는다. 슬픔은 흩어지되 깨달음은 쌓인다. 이것이 근심을 지혜로 바꾼 자만이 얻는 선물이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머물고 있는가? 그 근심을 짐처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스승처럼 바라보고 있는가? 선택은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근심을 원망하는 순간 괴로움은 커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순간 그대의 삶은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면 그것은 깨달음이 된다. 우리는 근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심이 오히려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도 근심이 찾아오거든 두려워 말고 이렇게 되뇌어라. 이 근심 또한 머물다 떠나리라. 나는 이 근심을 통해 배울 것이다. 그 순간 근심은 짐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고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는 길동무가 될 것이다. 인생은 고요한 강과도 같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물결이 일어난다. 어느 날은 햇살 아래 고요히 흘러가다가도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흔들리며 경류로 변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평온하던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근심이 밀려오고 잘 살아가던 날에도 갑작스러운 걱정이 덮쳐온다. 사람들은 그 순간 두려움에 휘둘리고 삶의 중심을 잃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 있으나 산을 흔들 수는 없다. 마음이 산과 같이 단단하다면 아무리 많은 근심이 몰려와도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걱정을 만난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자식의 앞날을 근심하며 노년의 병과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토록 무겁게 여겼던 근심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갔는가? 젊은 날의 걱정은 이미 지나갔고 어제의 불안은 이미 사라졌다. 결국 근심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세상의 바람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는 마음만이 흔들림 없이 평온을 지킨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근심이 몰려와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가? 걱정이 삶을 뒤덮어도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려 한다. 근심은 몰려와도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고 지혜는 남아 우리 삶을 밝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에 흔들린다.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찾아온다. 돈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 근심 또한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의 근심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그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사람은 자주 착각한다.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이 마치 평생을 따라올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젊은 날의 근심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가? 어제의 걱정이 오늘까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걱정은 떠오를 때는 크고 무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결국 사라진다. 근심은 마치 하늘을 덮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몰려올 때는 하늘이 영원히 어두워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그 너머의 태양은 다시 드러난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다. 지금은 세상을 가득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그것은 머물다 흩어질 존재일 뿐이다. 근심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 문제는 근심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무상을 강조하셨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사랑도 변한다.
오늘의 건강도 내일은 변할 수 있고 오늘의 근심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다. 무상을 깨닫는 자는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잠시 머물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근심을 영원히 지배하는 주인처럼 여긴다. 그는 걱정이 생기면 그것이 끝까지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 믿는다. 이 믿음이 마음을 짓누르고 실제보다 근심을 더 크게 만든다. 근심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괴로움도 흘러가고 기쁨도 흘러간다. 근심은 본래 흘러가는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돌덩이처럼 붙들어 가슴에 올려놓는다. 강물은 흘러가도록 두면 시원한 흐름이 되지만 막아두면 범람하여 재앙이 된다. 걱정도 그렇다. 그것을 흐르게 두면 곧 사라지지만 붙들면 오히려 더 무겁고 위험해진다. 젊은이의 근심은 대개 미래에서 온다.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불안, 성공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을 잃을까 하는 불안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대부분 사소한 일이었다. 노년의 근심은 주로 잃어가는 것에서 온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관계를 잃을까 걱정하며 삶의 의미가 사라질까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 지나간다. 몸이 약해지고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근심은 한결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삶을 여관에 비유하셨다. 손님이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듯이 근심도 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야 한다. 근심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근심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근심을 손님으로 대하는 순간 그것은 머물다 떠나는 존재가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걱정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이 또한 잠시 머무르다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된다.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쫓아가려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끝없이 생각하며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흘러간다. 따라서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는 억지로 없애려 하는 데 있지 않다. 그저 그것을 흐르게 두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스쳐가듯 근심도 그렇게 흘려보내야 한다. 근심은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이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사라진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늘의 걱정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은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고 머지않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근심을 영원한 짐처럼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단지 머물다 떠나는 바람일 뿐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근심은 본래 바람처럼 스쳐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붙드는 순간 근심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드는 자는 고통을 얻고 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소유물에 대한 집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에 대한 집착, 기억에 대한 집착, 근심에 대한 집착도 모두 포함된다. 사람은 눈앞의 걱정을 붙들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새긴다. 그 되새김이 근심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근심을 붙들 때 생기는 악순환.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걱정한다.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그 걱정을 붙잡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된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근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작은 근심도 붙드는 순간 큰 괴로움으로 바뀐다. 근심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무서운 것이다. 근심은 바람이지만 집착은 그 바람을 막는 벽이다. 벽에 갇힌 바람은 폭풍이 되고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무명, 즉 알지 못함이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다. 사람들은 근심이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남을 짐처럼 붙들고 산다. 부모를 일찍 떠나보낸 이는 그 기억에 사로잡혀 수십 년을 산다. 자식과의 갈등을 겪은 이는 그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노년에도 눈물을 흘린다. 사업에 실패한 이는 이미 지난 과거를 놓지 못해 다시 도전하지 못한다. 이렇듯 근심을 붙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지배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그대가 그것을 붙드는 순간 그것은 현재의 괴로움이 된다. 놓지 못한 마음은 과거를 끊임없이 불러와 현재를 무너뜨린다. 근심을 붙드는 것은 불을 붙드는 것과 같다. 근심을 붙드는 마음은 불을 붙드는 손과 같다. 불꽃은 잠시 빛을 내고 사라지는 성질을 지녔다.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불은 손을 태우고 끝내 화상을 남긴다. 근심도 그렇다. 그저 두면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붙들면 손을 태우는 불이 된다. 집착은 근심을 고통으로 바꾸는 불씨다. 우리는 흔히 근심이 무거워서 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근심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집착이 괴로움을 키운다. 부처님은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것에 더 매달리게 된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피하려 하면 더 크게 다가온다. 따라서 지혜로운 태도는 근심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근심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근심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다.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붙들지 않고 머물다 가도록 두는 것이다. 그때 근심은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놓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걱정을 놓는 것을 무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근심을 놓으면 사랑이나 의무까지 버리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지혜다. 놓는 것은 무정이 아니라 자비다. 놓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지고 내 괴로움은 결국 타인에게도 흘러가 고통을 준다. 그러나 놓을 줄 아는 자는 마음이 가볍고 그 가벼움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고통이 되지만 지혜로 바라보면 깨달음이 된다.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가난의 근심은 검소함을 배우게 하고 병의 근심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이별의 근심은 인연의 가치를 일깨운다. 근심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다. 그 배움을 붙드는 순간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근심을 붙드는 집착은 불행의 씨앗이다. 근심은 본래 잠시 머물다 흩어지지만 집착은 그것을 영원한 짐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근심을 놓아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놓는 순간 근심은 흩어지고 흩어진 자리에는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붙들지 말아야 한다. 그저 그것이 머물다 떠나도록 두는 것, 그것이 근심을 다스리는 길이자 자유로 가는 길이다. 근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그림자이다. 살아있는 한 근심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여긴다면 근심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로 바꾸어 낸다면 근심은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하는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깨운다. 이 말씀은 근심을 단순히 불행의 씨앗으로 보지 말고 지혜의 씨앗으로 보라는 가르침이다. 근심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근심을 원망하며 피하려 하는 태도이다. 둘째, 근심을 배우며 지혜로 삼는 태도이다. 원망하는 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의 마음은 근심을 붙드는 집착에 묶여 어두워진다. 반대로 배우는 자는 이 근심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는 근심을 지혜로 바꾸고 그 지혜로 삶을 밝힌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같은 근심을 만나도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은 자란다. 결국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근심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근심 속에 숨겨진 배움을 보아야 한다. 가난의 근심은 돈이 아닌 삶의 가치를 일깨운다. 병의 근심은 몸을 돌보는 지혜를 가르친다. 이별의 근심은 인연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죽음의 근심은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한다. 이렇듯 근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온다. 그러나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 배움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남는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근심은 스승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먼저 근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근심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다. 이 근심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근심의 성질이 바뀐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처음엔 절망 속에서 근심에 짓눌린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실패가 아니라 배움임을 알게 된다. 나는 이 실패를 통해 신중함을 배웠다. 나는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길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근심은 이미 지혜로 바뀐 것이다. 근심은 붙들 때 괴로움이 되고 놓을 때 지혜가 된다. 근심의 본질은 파도와 같다. 파도를 붙들면 휩쓸려 가지만 흘려보내면 바다는 고요를 드러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놓는 자만이 얻는다. 놓아야 근심이 가르치는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근심은 스승으로 다가온다. 노년에 자식을 향한 근심이 깊은 부모가 많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나, 노후가 불행하면 어쩌나. 이 근심을 붙드는 한 부모의 마음은 괴로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집착을 놓으면 다르게 본다. 나는 이 근심을 통해 자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았다. 자식의 길은 자식의 것이고 나는 다만 지켜볼 뿐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지혜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최종 단계는 감사다. 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운다. 병을 알아보니는 건강의 소중함에 감사한다. 가난을 겪어보니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별을 겪은 이는 만남의 순간에 감사한다. 죽음을 생각한 이는 하루의 삶에 감사한다. 근심이 감사로 바뀔 때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감사는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불꽃이다. 근심을 원망으로 붙드는 이는 괴로움을 얻고 근심을 감사로 바라보는 이는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은 삶의 괴로움을 4가지로 정리하셨다.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듦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이 4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심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면 괴로움은 깨달음이 된다. 늙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괴롭지만 늙음에서 무상을 깨달은 자는 평온하다. 병듦을 저주하는 자는 괴롭지만 병듦에서 몸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는 감사하다. 죽음을 원망하는 자는 괴롭지만 죽음에서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는 지혜롭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그 수행은 어렵지 않다. 첫째, 근심이 올 때 도망가지 않고 바라보는 수행. 둘째, 근심을 붙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수행. 셋째, 근심 속에서도 배움과 감사를 찾는 수행. 이 3가지 수행을 반복하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곧 지혜의 거울이 된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보는 순간 근심은 사라지고 깨달음이 남는다. 근심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근심을 괴로움으로 대하면 인생은 무겁다. 근심을 지혜로 대하면 인생은 가볍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근심을 붙들지 말고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면 근심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그러므로 근심이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순간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만 남는다. 근심은 짐이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자유에 이른다. 인생은 근심과 함께 흐른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심이라는 그림자와 동행한다. 어린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근심이 되고, 청년 시절에는 경쟁과 실패가 근심이 되며, 중년에는 가족과 삶의 무게가 근심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노년에는 병과 외로움이 근심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다. 근심은 머물다 떠나는 바람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면 폭풍이 되고 그대가 흘려보내면 산들바람이 된다. 우리는 종종 근심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그것에 매달린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려는 것이다. 근심은 지혜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놓아버림에 있다. 삶에서 진정한 자유란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로 바꿔내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 힘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 근심을 원망하는 자는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지만 근심을 배우는 자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괴로움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온 길에도 수많은 근심이 있었다. 그때는 무너질 듯 두려웠으나 지금은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그 근심들은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기둥이 되어 있다. 결국 근심은 사라지되 배움은 남는다. 슬픔은 흩어지되 깨달음은 쌓인다. 이것이 근심을 지혜로 바꾼 자만이 얻는 선물이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머물고 있는가? 그 근심을 짐처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스승처럼 바라보고 있는가? 선택은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근심을 원망하는 순간 괴로움은 커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순간 그대의 삶은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면 그것은 깨달음이 된다. 우리는 근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심이 오히려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도 근심이 찾아오거든 두려워 말고 이렇게 되뇌어라. 이 근심 또한 머물다 떠나리라. 나는 이 근심을 통해 배울 것이다. 그 순간 근심은 짐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고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는 길동무가 될 것이다.